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심각하게 감사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는요 이제 분노가 많아져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까지 말합니다.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 끼어들기를 안 해줬다는 이유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차에서 몽둥이를 꺼내 휘두르는 사람들. 정말 이제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뉴스였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흔한 뉴스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자, 분노가 왜 무섭냐면 저 사람은 원래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판단되면은 미리 피하면 되는데 이제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우발적이어서 안 그랬던 사람들도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분노라고 합니다. 요즘 우발적인 분노가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청년 화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병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이게 20대에 급증하고 있고 더 아래로는 우리 10대 청소년들 중에는 분노 장애가 많이 이제 생겨가지고 학교에서도 이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이제 뭐 선생님들 때리는 일은 뭐 이제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분노 사회로 변하게 되었을까? 답은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감정은 뭐예요? 분노라는 것이죠. 결국 분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반대로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를 살리는 이 좋은 감사를 왜 안 하는가? 반대로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왜 계속 분노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와 또 개인적인 이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요,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당연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저것을 갖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게 이제 비교의식이 되고 심해지면 피해의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저 사람이 가졌다. 내가 불행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너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저만큼은 있어야 충분해 라고 잘못된 비교의식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분명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충분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상.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을 내가 아닌 상대방으로 여길 때, 남으로 여길 때 이제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의 행복 강의라는 그 책을 강의를 묶어서 만든 책인데요. 이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랑 아들이 싸우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니까 당연히 집 나가면 뭐라고 해요? 네,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하는데, 자,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식당 아주머니 한 명이 이 아이가 불쌍하니까 들어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밥을 한 끼 차려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아줌마한테 말하기를 고맙습니다. 아줌마, 제가 집을 나와서 정말 너무 배고팠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밥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자, 그래서 이 식당 아주머니가 답하기를, 아니 고작 밥 한 끼 준 아줌마한테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너희 엄마는 지금까지 삼시세끼도 차려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셨는데 그것은 너가 감사하지 않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모르는 아줌마가 밥 한 끼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평상시에 매일 밥 차려준 엄마는 왜 이렇게 미운지, 또 나한테 늘
부족한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 남편과 아내분들, 또 김장한다고 오라고 연락하신 우리 시어머니들, 여러분,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남편이 하도 교회 가면 남한테 잘해주니까 집에 와서 나도 남이 되면 잘해줄 거냐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남이어야 감사하고 잘해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심리치료 중에 여러분 땡큐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땡큐 테라피의 권위자가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거를 썼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요즘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다들 분노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이분은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먹을 것이 풍족한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집안에 세탁할 옷이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특히 우리 여성분들 분노하시잖아요. 왜 세탁기에 안 넣고 양말을 뒤집어 놓느냐 분노하시는데, 자, 그런데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인이 찬송가 음정을 틀리게 부른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공감되세요? 네, 이게 여러분 땡큐 테라피의 일종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이 말하는 맥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감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봤더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우리가 영적인 균형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려고 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이게 바로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면을 보지 않고 눈 앞만 보니까, 상황만 보니까 뭐 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늘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과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산수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을 세는 것이다.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가 제일 약한 과목이 산수인데 더 약한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 감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감사를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사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는데요. 왜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근심하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에 대한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셨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할 때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26절 27절까지 시작. 자네가 지사 감사. 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앞에 축복하시고라는 것도
다른 성경에는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다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언제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사를 하십니다. 또 보잘것없는 떡 한 조각, 보잘것없는 포도주, 풍족하지 않은 그 상태가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결국 자기의 살이 찢기고 자기의 피가 흘리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사한 것을 봤더니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감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기에 축사라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감사할 만한 것인가요? 이따가 저희도 떡을 나눠드릴 건데 진짜 맛있는 떡을 나눠드릴 거예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고른 떡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연어회나 아니면은 꿀떡 정도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게 여러분 뭐 감사할 일이겠어요? 우리는 이것이 오병이어를 일으킬 만큼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고 감사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작은 먹을거리를 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결국 감사가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가 감사를 낳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감사의 원리입니다. 기적이 일어남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감사는 이미 주신 것들이 작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무엇인가 나를 만족해 하는, 충분케 하는 것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 손에 오병이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일어난 기적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뭐라고 권면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무엇인가 큰 거가 주어지고 만족할 때만 감사하면 우리는 여러분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죠. 심지어 너희가 죽음을 앞둘지언정 너희는 감사하라. 또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너희는 감사하라. 자, 또 감사에 대한 중요한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구한 거예요? 아니면 구할 것이에요? 구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내가 구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하되 너희 구할 것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구할 것에 너희가 미리 감사하라. 항상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을 때 분명히 다 상황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다. 한 아버지를 둔 우리는, 한 구원자를 둔 우리는 이제 감사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누구도 감사하지 못할 분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제가 이제 감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누는 일화인데요. 제가 예전 아파트에 살 때 미화원 아저씨하고 이제
아파트를 청소하시는 아저씨하고 이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왜 싸웠냐면은 부끄러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보통 이제 아파트 가면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다음날 저녁부터 오전 10시까지 그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전 10시까지 분리수거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분리수거 담당이에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제가 9시 50분에 나갔어요. 9시 50분에 나가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저한테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점잖잖아요. 점잖아 보이는 말투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데 아저씨가 뒤에서 저한테 또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자, 제가 2번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점잖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분리수거를 다 하고 뒤를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일찍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룰이 뭐예요? 3, 3번이잖아요. 3, 3번 제가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을까요? 네, 저도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저씨 지금 9시 50분이에요. 10시 안 됐어요. 왜 방송에서 10시까지 나와서 하라고 하는데 아저씨가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라고 말했더니 아저씨가 날이 더우니까 짜증내지 화를 내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10시 또 아까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10시 넘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여준 다음에 아직 10시 안 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또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아저씨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저기 아저씨가 걸어오면은 제가 아저씨를 피해서 그 아저씨도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서로 피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어느 날 겨울이 되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고 출근하는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니까 이게 주차장 안으로 다 들어와서 쓰레기하고 같이 너무 더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기 끝에서 이 넓은 주차장을 그 아저씨가 혼자 쓸면서 다가오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 아저씨에 대한 이제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냥 제가 아저씨를 피해서 갔는데 오늘은 제가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도 안녕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놀라운 게 제가 그 아저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딱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저씨만 보면 불편했던 저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전에 이 아저씨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그런 자체가 이제는 생각이 더 이상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마음이 저에게 회복이 된 것이죠. 그분도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하신 건 그분에게도 있었던 안 좋은 감정들이 저는 회복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말씀 앞에 실천함으로 그분도 마음이 편해지고 저에게도 더 이상 나쁜 감정이 쌓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또 감사는 서로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분명 감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한 번 감사하면 2번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감사거리가 될 만한 것을 찾느라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의 말씀을 잠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당시의 시대는요,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율법주의라는 이단, 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 애매모호한 신앙들, 이것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많았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명확하게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1장 2장을 설명하다가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권면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자, 3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라. 두 번째가 육신의 정욕을 너희가 이겨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희가 덕을 갖춰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단과 다른 표지와 미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감사함으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주장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이 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축구 경기나 또 야구 경기를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심판한테 항의도 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은 뭐가 생겼어요? 이게 생겼어요. VAR. 이제 이 녹화된 영상으로 판독하고 이제 심판을 바르게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서로 억울해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딱 심판이 나타나서 아주 공정하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예요. 공정하게 또 억울하지 않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감사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개입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평강, 샬롬이시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을 뜻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전혀 복잡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자,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일체의 억울함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공평하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일과는 상관없이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주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면안시하고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라는 말씀이에요. What would Jesus do? WWJD라는 예전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이었는데요. 신앙운동이었는데, 자,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감사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기꺼이 몸을 내어 주실 때도 감사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잘 아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찬송가 197장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계속 읽었던 감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과 똑같은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란 이 뜻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 뜻이 같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어원이 카리스, 또 감사가 유카리스테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계시는데 뭐 하는 사람 없어요? 감사하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감사는 어디로 사라지게 된 것일까? 때문에 믿는 자의 표시는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 받는 자의 결과는 감사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고 추수감사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달라스 윌라드는요, 이 신학자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제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믿음에는 하나는 적절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필사적인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충분한 믿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적절한 믿음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필사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충분한 믿음이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진짜 감사는 바로 3단계에 가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적절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세요. 이런 것들, 즉 내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지식은 그냥 적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빗가서 말하면 예의 바른 믿음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들. 윌라드 목사님은 이 세 가지 믿음을 욥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욥기 1장 21절에서 보시면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자,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믿음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1단계 욥의 상황이 뭐냐면 재산과 아들을 잃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고통이 없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나 2단계로 넘어가면 욥이 달라져요. 이제 필사적인 믿음이 나오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절망 속에 빠져들었을 때 이것으로부터 나오고자 하는 발악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욥기 13장쯤 가시면 욥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게 되고 게다가 온몸을 돌로 긁어야 할 정도로 종기가 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인 것입니다. 자, 이때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라. 지금 욥은요, 하나님이 설령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건 성경에서 외웠던 말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려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필사적으로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필사적인 믿음, 이것도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믿음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믿음을 얘기합니다. 바로 충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자, 욥은 첫 번째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도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자기 몸이 가려서 죽을 것 같을 때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았습니다. 자, 그러나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왔을 때 비로소 욥은요, 또 다른 믿음의 훈련을 받게 돼요. 42장 5절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1단계, 2단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심적 배경에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변론해 주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늘 마음 한구석에 불만 아닌 불만, 의문 아닌 의문이 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42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너 죄가 없다고? 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너가 벌 받을 거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저 창조자로 하나님이 욥 앞에 서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욥이 그전까지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 고난을 해결해 주시던 하나님으로 보았다가 이제 창조자 하나님으로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욥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이 병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내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문제는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였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 진실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감사를 위한 몸부림, 회개를 위한 몸부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충분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결과물만 가지고 하나님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결과물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드리는 이 감사는요, 아직 우리가 1단계와 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3단계의 믿음, 3단계의 감사는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신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을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쳐서 단절되었던 그 사람과
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